오늘 말씀의 제목은 손가락의 나타남과 말씀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계속 하나님이 다스리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나라가 망했고 성전이 파괴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어요. 아무런 소망이 없고 이제는 보여지는 이 바벨론 왕의 다스림에 그들의 목숨이 달려있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이 바벨론 나라에서 가장 힘이 센 느부갓네살에게 관여하셔요. 꿈을 2번이나 보여주시고 또 풀무불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다스리심을 그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꿈을 보이시고 풀무불에서도 다니엘의 세 친구를 살리신 것은 느부갓네살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실은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을 향하여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임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느부갓네살의 시절만이 아니라 느부갓네살부터 이제 오랜 시절이 지난 이 벨사살 왕의 시대에도 하나님이 여전히 관여하신다라는 것을 5장에서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럼 5장에서는 무엇을 보이려고 하시는 걸까라는 것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느부갓네살 시절에 하나님의 관여하심과 벨사살 시절에 하나님의 관여하심이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를 살펴야 됩니다. 이제 성경에는 자세히 안 나와 있어요. 4장까지와 그 다음에 4장 이후에 5장까지의 그 시대적인 간극이 얼마나 큰지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주 오랜 시간이 흘렀어요. 11절에 왕비가 뭐라 그러냐면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 때에 있던 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이 벨사살의 아버지가 느부갓네살인가라고 생각이 들 만한 말을 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아버지만 아버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선친들, 내 조상들도 다 아버지로 칭합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아버지가 아니라 할아버지일 수도 있고 그 위에 고조할아버지일 수도 있어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조상이란 뜻으로 보는 게 합당해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벨사살 시대와 느부갓네살 시대는 다소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한 가지 힌트는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5장 30절에서 어떻게 됩니까? 벨사살이 죽고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이 망해요. 그리고 메대와 페르시아의 연합군대가 와서 바벨론을 점령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끝납니다. 그럼 벨사살은 이 바벨론 나라의 마지막 왕이 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은 거의 초대 왕이었잖아요. 거의 초기의 왕이었잖아요. 그러면 마지막 왕, 그러니까 이 바벨론이 한 70여 년간 건재했기 때문에 간극이 꽤 큼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실제로 벨사살은 느부갓네살의 외손주입니다. 느부갓네살의 이 왕위를 아들에게 주고 그 아들이 죽고 나자 그의 사위에게, 첫째 사위에게 왕권을 줬다가 이제 두 번째 사위에게 왕권까지 넘어오고 이 시대에 지금 벨사살이 다스리고 있어요. 두 번째 사위의 이름이 나보니두스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진짜 왕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없어요. 궁에는. 생각을 해보세요. 고대에는 왕과 그의 아들이 공동 정치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스라엘의 역사에서도 보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들이 왕권을 유지해 나갈 때에 아들과 아들이 공동 정치를 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아들에게 왕권을 가르치기 위함도 있고 이 제국을, 큰 나라를 보호하려고 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왕이 어떤 반란이 일어나면 그 반란한 것에 제압하러 가면 너무나 제국이 커요. 가는 사이에 왕궁에서 반란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실제로 알렉산더 대왕은 그렇게 해서 죽죠. 우리가 아는 알렉산더 대왕은. 그래서 공동 정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왕, 이 벨사살 왕의 아버지는 이 다른 반란군들을 제압하려고 10년 동안 계속 전쟁에 나가 있어요. 그동안 아들 벨사살은 이 바벨론 이 성을 지키면서 그곳에서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이 느부갓네살 시대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고 지금 이 벨사살 왕이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고 그의 아버지와 함께 공동 정치를
피고 있음을 우리는 전제로 보고 성경을 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벨사살 왕이 아버지가 10년 동안 이 나라의 반란군들을 제압하려고 또 다른 나라의 침공들을 막아내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정황을 보면 5장 말미에서 나라가 망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메대와 페르시아 이 연합 군대가 굉장히 커지고 그들과 전쟁했을 그런 가능성이 높아요. 그의 아버지가. 그럼 그 아버지가 10년 동안 나가서 전쟁하고 있다면 벨사살은 뭐 해야 됩니까? 이 귀족들과 왕의 권력 주위에 있는 이 사람들을 내부 결속시켜야 돼요. 이들을 하나 되게 만들고 힘을 모집해야 됩니다. 그런데 뭐 하고 있냐면 1절에서 보시면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누가 봐도 이것은 다스리기 위한 연합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귀족 1000명을 규합하고 이들을 한마음 되게 하기 위하려면 술 마시는 것이 없어야 돼요. 그런데 잔치를 베푸고 술 마시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벨사살은 자기의 직무에 대해서 아주 직무유기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마도 벨사살이 그렇게 했던 것은 이 바벨론이라는 성이 굉장히 단단하고 견고하기 때문에 그랬을 것으로 추정을 해요.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바벨론 성은 굉장히 어마어마한 성이고 성 밖에 바로 침공하지 못하도록 물이 있어요. 이것을 해자라고 하는데 물이 가로막고 있어서 침투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구조로 만들어 있어서 아마 이 성의 어떠함으로 인하여서 이 벨사살 왕이 긴장을 놓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날 30절에 보면 그날 벨사살이 죽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메대와 바사의 연합 군대가 가까이 있었다는 소리입니까? 멀리 있었다는 소리입니까? 아주 가까이 와 있다는 소리예요. 그런데 이 벨사살 왕이 뭐냐면 잔치를 벌이고 있어요. 술에 취해 있어요. 이것이 왕다운 면모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벨사살이 문제는 그 다음부터예요. 술 마시기 위해서 뭘 가져오라고 합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뺏어온 성전의 기물들을 가져오려고 해요. 왜 그러냐면 술잔으로 쓰려고. 후궁들과 또 왕후들과 함께 술 퍼마시려고 성전의 기물을 가져오게 합니다. 그리고 그걸로 마셔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4절에 있는 것처럼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금, 은, 구리, 쇠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했다라는 것이죠. 자기들이 만든 신상에 절하면서 찬양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2번의 꿈을 보이시고 한 번의 불못불 사건을 보여주셨어요. 그때 나타났던 게 뭐냐면 하나님이 신상을 꿈에서 보여주셨어요. 그 신상은 금으로 되어 있고 청동으로 되어 있고 다른 어떤 것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그런 다른 것들로 만들어진 그것과 비슷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런 나라를 사람이 손대지 아니한 돌, 뜨인 돌이 와서 다 격파할 것들을 알려줬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느부갓네살에게 몇 번이나 보였어요.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이 이것을 자식들에게 교훈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벨사살은 분명하게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의 할아버지에게 외할아버지에게 이 이야기를 들었다라면 이 이야기가 궁궐 내에서 전수되었다라면 모를 리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그것을 하고 있어요. 뭐 하냐면 자기를 과시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에게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누가 큰 자이다. 내가 큰 자이다. 그래서 자신이 이겨 먹은 그 나라, 그 연약한 나라의 성전 기물을 가지고 와서 술 먹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큰 도전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또 하나님 나라의 측면으로 봤을 때도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계속 말씀하신 게 무엇입니까? 네 왕권을 누가 줬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래서 금신상이었잖아요. 처음 신상을 보여줄 때 윗부분이 금이었어요. 그러면서 다니엘이 꿈을 해석해 줄 때 당신에게 있는 이 천하를 호령할 만한 그 권세와 힘, 이거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러니 합당하게 다스려야 된다는 걸 분명히 밝혀요. 그런데 벨사살에게는 그게 없어요.
왕의 다운 면모도 없어요. 풍전등화에 나라가 이미 적군들이 눈앞에 와 있고 또 자기 아버지는 전쟁터에 나가 있는 상황인데 잔치를 벌이고 술 퍼마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권세를 합당하게 쓰는 인간이 아니에요. 그리고 더군다나 느부갓네살로부터 뭔가 배운 바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릅니다. 분명하게 하나님은 그 일가에게, 그 가족에게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보였어요. 그런데 이들이 존중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들의 신, 자신들이 만든 신이 최고다라고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개입하시는 거예요. 앞전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에게는 직접적인 개업을 하시지 않고 꿈으로만 보여주시고 그를 번민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씨를 쓰게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앞에서는 꿈에서 본 거를 이야기해 준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뭔가 실제로 나타나서 글씨를 썼어요. 하나님이 그 벨사살이 너무나 사랑스럽고 귀하여서 그렇게 하신 겁니까? 얼마나 이가 강팍하고 얼마나 미련하면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개입하시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손가락 나온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미 그 선대 왕에게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충분하게 보여주셨는데 이들을 존중하지 않아요. 그저 자신의 힘에 취해서 자신의 향락에 취해 있어요. 그래서 분명하게 자신의 직무, 왕으로서의 그 직무를 하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개입하심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벨사살이 굉장히 두려워해요. 5절에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의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라는 거예요. 얼마나 바들바들 떨었으면 무릎이 이렇게 부딪힐 정도로 놀랬다라는 거죠. 굉장히 충격 먹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당신의 뜻을 보이실 때에 잔치상을 갈아엎으시고 잔치상을 번민하게 만드시는 환경으로 바꾸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관여하심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관여하심을 아주 낭만적으로 생각하고 우리의 뜻대로 되어질 것이라고 믿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말씀으로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 이상한 일이 신비한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는 겁니다. 착각하시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가 하나님을 보았다, 하나님의 기적적인 일을 보았다면 그 일에 놀래가지고 쳐다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세요. 하나님의 관여하심이 좋습니까? 좋을 리가 없어요. 이거 굉장히 위험한 신호예요. 그리고 이 벨사살이 번민하게 됩니다. 그때 벨사살이 어떻게 합니까? 고민이 생기고 두려우니까 7절에 왕이 크게 소리질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이셨음에도 불구하고 느부갓네살 이 벨사살은 누구에게 의존합니까? 누구에게 의존해요? 자신의 힘이요. 그런데 자신의 힘이라는 것이 도대체 뭡니까? 적군들이 눈앞에 와 있어요. 힘이 있는 왕입니까? 없는 왕입니까? 없는 왕이에요. 그런데 자기 힘을 의존하면서 이 무당들, 술객들을 불러가지고 야 너희 중에 해결하면 내가 재산을 많이 주고 나라에서 셋째 되는 권자를 주겠다라고 해요. 왜 셋째겠습니까? 첫째는 누구예요? 자기 아버지. 둘째는 자기. 셋째 그 다음에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벨사살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이게 뭔지도 잘 몰랐을 거고 이렇게 기이한 현상이 나타나자 사람의 힘으로 자기의 힘으로 이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행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8절에 그때 왕의 지혜자가 다 들어왔으나 능히 그 글자를 읽지도 못하며 그 해석을 왕께 알려주지도 못하는지라. 그러므로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하여 그의 얼굴빛이 변하였고 귀족들도 다 놀라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명하게 벨사살은 자기의 힘으로 했을 때 더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우리가 온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허망한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 한 번만 나에게 나타나 주셔서 한 번만 이 길을 해결하시면 내가 하나님 뜻대로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의 직분대로 살지 않는, 자신의 본분대로 살지 않는 자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선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것을 알아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오셔서 내 가정에 먼저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는 그 기도 자체가 하나님 때문에 내가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가 하나님보다 더 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은 좋은 일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더욱 번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우리는 의지적인 순종을 보여야 될 자들이에요. 의지적으로 우리의 순종을 발휘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다스림을 인정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전부라는 것이죠. 내 목적 달성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오라가라 하는 것은 아주 고약한 짓이고 악한 짓입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 왕에게 2번의 꿈과 1번의 풀무불 사건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주권자다라는 것을 알게 하셨고, 이 느부갓네살은 입술로는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나 그것을 자신들의 후손들에게 유언으로 남기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자녀들에게 이를 가르치지 않았어요. 심지어 왕의 기록이라면, 왕의 행적들을 기록하는 그런 역사가들도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까지도 남기지 않은 거죠. 그래서 벨사살은 자신의 뜻대로만 사는 거예요. 오랜 대수가 아니잖아요. 느부갓네살이 벨사살의 외할아버지예요. 그럼 한 대 걸러예요. 그런데 그것도 전수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하나님께로부터 꿈을 2번이나 또 이 불 가운데 살아나는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 이것을 봤지만 믿지 않았어요. 그냥 교만하게 자신의 뜻대로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친히 자신의 권세를 드러내셔요. 이 벨사살은 자신의 권세를 드러내려고 성전 기물을 가져와서 술을 퍼마셨어요.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그리고 자신의 신을 경배하는 것만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손가락으로 역사하신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 손가락이 누굴까? 라는 것을 한번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앞에 다시 우리가 생각을 해보십시다.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보여주실 때에 신상, 네 덩이로 나눠져 있는 이 신상을 뭐가 날라와서 파괴합니까? 뜨인 돌, 사람이 손대지 않은 돌, 그가 누구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셨어요. 설교할 때 말씀 이미 드렸어요. 또 다른 꿈에서 어떻습니까? 큰 나무가 있었는데 그 나무가 삐쩍 말라서 죽게 되는 것을 누가 알려줍니까? 하늘의 거룩한 자들이 와서, 권세자들이 와서 이것을 알려줘요. 그분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또 풀무불 가운데에서 3사람을 집어넣는데 한 사람이 더 있었어요. 그 사람을 이 느부갓네살이 뭐라고 말합니까? 신의 아들과 같다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곳에 임재하셨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손가락은 누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는 추정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관여하시면서 역사하셨어요. 그리스도께서 그곳에 임재하셨다는 것이죠. 느부갓네살에게는 실제의 사건이 아니라 꿈으로 2번 보이셨지만 벨사살에게는 실제로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신 것입니다. 이것에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셨다는 것은 구원이 임박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임재의 양면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는 그리스도께서 오심이 구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백성들에게는 그리스도께서 오심이 뭐가 됩니까? 심판이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지금 남겨질 사건은 뭐가 남아 있습니까? 우리 시대는 지금 어느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 땅에 성육신하심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오셔서 구원의 일들을 다 이루시고 죽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셨어요. 이제는 다시 오실 일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는
뭐라고 합니까? 우리 시대를 종말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이 언제 멀리 오실 그때를 종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오실 때 이미 종말이에요. 왜 그렇게 말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셨다는 것은 끝이 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현현하에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은 이제 긴박하다는 거죠. 마지막을 향해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말의 시대를 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가 과연 종말에 사는 자처럼 사냐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손가락으로 보여줘서 말씀을 써주셨어요. 그 말씀을 써주셨을 때에 그 말씀 앞에서 하나님이 택함을 받지 못하던 벨사살은 두려움으로 부들부들 떨었어요. 아주 긴박해졌어요. 그래서 크게 소리를 질러서 자기를 도울 사람을 찾아요. 너무 급하니까.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기만 하면 다 끝나버려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앞에서 우리가 구원받을 자인지 아니면 심판을 당할 것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 의식하고 살아가는가? 우리의 선조 때부터 벨사살로 이야기하면 그의 외할아버지 때부터 꿈으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보이셨고 또 벨사살에게도 이렇게 역사하시는데도 여전히 알아차지 못하고 세상에 취해 있어요. 세상에 취해 있는 그를 향하여서 하나님은 잔치상을 엎어버리십니다. 그리고 그를 근심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임재를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잔치상을 엎어버리시고 두려움과 번민의 장소로 바꾸십니까? 모든 이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기 위한 것이에요. 손가락이 나와서 뭐 했습니까? 말씀을 기록해 주셨어요. 그래서 말씀으로 이끄시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의 내용이 뭡니까? 25절부터 그게 나와 있습니다. 25절부터 28절까지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다 라는 것입니다. 메네는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세어봤다, 측정해봤다 라는 뜻이고 데겔은 하나님께서 저울에 달아봤다. 이것도 측량한 것이죠. 그리고 28절에 뭡니까? 하나님이 측량해보니까 부족하다. 그래서 이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찢어버리신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라는 것이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뜻의 말이에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무슨 이야기를 하십니까? 말씀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왔음을 그들에게 알려줍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세상에 취해 있는 자들에게 가서 그 잔치상을 엎어버리시고 그를 근심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근심한 자들을 어디로 이끄십니까? 말씀의 자리로 이끄신단 말이에요. 왜 말씀의 자리로 이끄십니까? 시편 19편 7절과 8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들을 뜨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시며 순결하게 하시는 그 말씀의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말씀의 자리로 이끄셔요. 근데 그냥 이끄시는 게 아니에요. 그 절차가 있어요. 세상에 눈멀어서 세상에 취해 있는, 그래서 세상 잔치를 영원하고 있고 세상처럼 그렇게 즐기고 살아가고 싶은 우리의 그 거짓된 욕망이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싹으로 다 엎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근심의 자리로 두십니다. 번민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문제 앞에 허덕이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의 자리로 끌어오시는 거예요. 그때에 그들이 말씀 앞에 반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분명하게 하나님은 당신의 주권적인 다스림을 보이기 위하여서 이러한 절차를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실 누구를 향하여서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까? 벨사살을 위하여서 지금 하나님 이렇게 하십니까? 설교 초기에 말씀드렸잖아요. 누구를 향한 말씀입니까?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 왜 하나님이 이 시기에 말씀을 주실까요? 이스라엘이 한 번 나라가 망했어요. 그리고 포로로 끌려왔어요. 그리고 이 나라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그나마 관직에 오르면서 좀 사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런데 이 나라가 이제 어떻게 될 판입니까? 망하게 될 판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바벨론 말고
새로운 정치 지도자들이 나타나면 또 그들을 보면서 벌벌 떨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적절한 시기에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손가락이 나타났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손가락이 보이신 말씀이 훨씬 중요하다는 거죠.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나라가 망해도 누가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오히려 나라가 망함으로 너희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시각을 가질 수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돌아올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바벨론이 망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삶이 위태해져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나라가 바뀌는, 정권이 바뀌면 온전합니까? 정권이 바뀌면요, 이 정부에 소속된 기관에 속한 사람들은 태도가 다 달라져야 됩니다. 자기 자리도 잃어요. 그래서 굉장히 힘듭니다, 공무원들이. 이사 가신 송영민 집사님 남편도 정부 기관에서 일하시는데 정권이 바뀌니까 자기 역할이 달라지더래요. 처신하기가 어렵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도 이 바벨론이 망하면 불안할 수밖에 없는 전국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그 속에서 무엇을 말하고 싶으신 겁니까? 이 나라가 망해감이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다. 누구에게? 너희들이 두려워했던 그 느부갓네살에게 약속하셨던 걸 하나님이 지금 잊지 않고 계신다 라는 것을 지금 알려주기 위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이스라엘을 먼저, 이스라엘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측량할 수 있어요. 저울에 달아보고 그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러기 전에 누구한테 이걸 보여주십니까? 벨사살을 샘플로 들어서 메네메네, 얘를 한번 어떤 애인지 측량해 봤어요. 그리고 데겔, 무게를 재봤어요. 그러니까 어쩐다고요? 함량 미달이더라.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바르신, 얘 끝내버리겠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차례는 누굽니까?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은 포로가 되어도, 나라가 망해도 누구의 다스림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사, 여러분들도 언제는, 과거 어느 시절에는 세상을 향한 꿈이 있었을 거예요. 지연자매처럼 젊었을 때는 다 꿈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한 어떠한 그런 잔치를 노래하고 싶었을 겁니다. 누구나 다, 저도 그랬어요. 20대 때는 제 꿈을 향해서 열심히 달렸습니다. 근데 하나님 엎어버리시더라고요. 엎어버리시고 저를 번민하는 곳으로 밀어넣으셨어요. 왜 그러신지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엎으시니까 더 열심히 제 힘을 발휘했어요. 하나님이 또 눌러버리시더라고요. 또 했습니다. 이해를 못했어요, 그때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당신의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잔치상을 엎으시고 우리를 번민의 자리를 이끄시고 결국은 우리를 말씀 대신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 오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에요. 정리하면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벨사살에게 그리스도의 임재를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세상의 잔치가 아무 무의미하다라고 해서 세상의 잔치를 다 엎으시고 벨사살을 근심하게 만드시고 벨사살에게 그리스도의 임재로 말미암아 말씀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팍팍함을 허락하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세상에 취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의 잔치상을 다 엎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겹게 해요. 그때서야 사람이 자기 힘으로 안 됨을 느낄 때야 뭐합니까? 하나님의 신적인 어떤 의미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상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오는 겁니다. 살만하고 할만해서 예수 믿는 사람 없어요. 그렇게 상한 마음으로 주 앞에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 앞에 나온 자들에게 여러분들의 소원을 하나님이 들어주실까요? 그러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임재 앞에 서게 하셔요. 그래서 네가 심판받을 자인지 네가 하나님의 언약으로 구원받을 자인지를 알려주시고 그것을 말씀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어디로 이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이게 뭡니까?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전히 세상에 취해 있고요, 사람의 관계에 취해 있으면 예배가 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나에게 충분한 위로가 되거든요. 인생살이가 사람의 관계 속으로 잘 풀어져 가거든요. 예배 별로 안 중요해요. 그런데요, 정말 죄송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잔치상을 계속 엎어짐을 당한 사람, 그래서 인상이 밑바닥까지 하나님께 눌려본 사람은 예배가 너무 중요한 줄 알아요. 그것이 자신의 유일의 살 길임을 알아요. 그런데 그것을 모르는 자는 말씀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도 뭐합니까? 자신이 섬기는 것을 계속 간구해요.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을 섬길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잔치상을 버리지 못한 것에 대한 회한과 후회와 그 눈물의 어떠함을 보일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아니라 자기 배우자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아니라 자기 자녀일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은 예배 자리에 나와도 말씀에 집중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그렇게 다스리시는 거예요.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 말씀 대신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심판이기도 해요. 벨사살은 심판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이 심판을 통해서 누구에게 구원을 말하고 싶으신 것입니까? 이스라엘에게 구원의 길을 하나님께서 여시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는 이것을 잘 알아들어야 돼요. 벨사살이 한 번만의 기회가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10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 왕비가 오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그것도 왕이 굉장히 위급한 상황에 있는데 뛰어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왕비가 뭐라고 하냐면, 범민하지 말고 얼굴빛을 변할 이유도 없다, 이렇게 말해요. 누가 더 높아 보입니까? 왕입니까? 왕비입니까? 이 왕비가 누굴까요? 그 다음에 읽어보죠.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청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나이다.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 다니엘을 이렇게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누구겠습니까? 이 왕비는 벨사살의 아내일 리가 없어요. 분명히 느부갓네살의 아내일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실제로 느부갓네살의 그 벌어졌던 일들 가운데 느부갓네살의 고백이 뭐냐면 거룩한 영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고백을 하거든요. 똑같은 고백을 지금은 왕비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왕비는 이 벨사살 왕의 할머니쯤 될 거예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누구에게도 거침이 없이 들어와서 범민할 필요 없고 얼굴빛을 바꿀 필요도 없다라고 이렇게 권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안 그러면 죽죠. 아무리 왕비라고 해도, 아내라고 해도. 그런데 이 사람이 와서 이러한 일들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이름까지도 알아요. 12절에 보면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을 부르십시오. 그러면 다 의문을 풀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십니다. 지금 이 사건이 4장과 5장의 간극은 수십 년이에요. 이때쯤에 다니엘이 80이 넘은 것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5, 60년이 지난 겁니다. 5, 60년의 전 사건에 대해서 이름까지 기억하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최근에 35년 전에 저희 담임선생님을 제가 찾았다고. 그것도 제가 성을 까먹고 이름만 기억하고 성을 잘못 불러서 말했는데 잘 들으신 분이 잘 알아들으셔가지고 찾았어요. 기억 잘 안 나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저를 기억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반 친구들 이름을 다 하나씩 기억하시더라고요. 저는 정말 놀랐어요. 35년 전 이야기인데. 근데 하나님께서 이 왕후에게 이것을 기억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지금 제시하고 있어요.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벨사살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겁니까? 아니요.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거예요. 이 왕후를 통하여서 다니엘과 다시 연결되게 할 것이라고는 누가 기대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왕후를 예비하시고 이의 기억으로 말미암아서 다니엘을 다시 기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단호하게 말해요. 왕이요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가 있으니까 그에게 물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분명하게 이스라엘 향하여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직도 너희가 포로되어서 막 이 땅에 뿌리를 내릴 때에 그때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하여서 이 나라의 최고의 권좌에 있는 왕과 상대하게 하셨다. 그런데 그 다니엘이 아직도 있다 라고 말해요. 그리고 다니엘은 실제로 바벨론만이 아니라 페르시아의 왕들과도 접견해요. 거기에서 부름을 받아요. 그게 이제 다음 장 이야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계신 거죠. 그런데 벨사살이 태도가 어떻습니까? 벨사살이 전혀 그 왕후의 말에 대해서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분명히 손가락을 보고는 벌벌 떨었는데도 뭐라 그러냐면 13절에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받아 왕 앞에 나오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되 네가 나의 부왕이 유다에게 사로잡아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라는 것이죠. 다니엘을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으로 간주하지 않아요. 뭐로 간주하는 겁니까? 유다의 포로, 우리의 선대 왕이 포로로 삼은 자냐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교만 떠는 겁니까? 자기의 외할머니 왕후도 와서 그가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다. 그는 정말로 총명하고 다 할 수 있어 라고까지 했는데도 벨사살은 그런 태도가 없습니다.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그냥 교만 떨면서 건방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벨사살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손가락을 통해서 말씀을 보여주셨음에도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전혀 알려고 하지도 않아요. 자기가 왜 두려워했는지도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그때 다니엘이 이제 다 꿈을 해석을 해줍니다. 아니 그 되어진 일들을 해석을 해줘요. 해석을 해주기 전에 다니엘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22절부터 보세요.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호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이런 우상들을 섬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 하는 겁니까? 다니엘은 그냥 그 해석을 바로 해주지 않아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경고를 합니다. 17절에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다.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있었다라고 말하며, 그런데 그 선왕이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했다? 임의로 사람을 죽이고 임의로 사람을 높이고 자기 마음대로 했다.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요? 21절에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왕궁에서 쫓겨나서 권자를 빼앗긴 적이 있었다라는 것을 미리 알려줍니다. 그리고 나서 벨사살 너도 그러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줘요. 하나님의 성전 기물에 그릇을 가져와서 너 술 먹었지. 또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우상 신들에게 절하고 찬양했지. 너 지금 니네 외할아버지랑 똑같이 그러고 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이 무슨 배짱으로 이렇게 합니까? 다니엘이 이렇게 말하면 벨사살한테 죽을 수도 있어요. 아무리 노인이라고 해도, 아무리 느부갓네살 왕 때 했더라도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뭐 합니까? 다니엘을 생각을 해보세요. 다니엘이 10대 때에 그 나라에서 아주 높은 관직에 올랐어요. 그리고 그 권자를 계속 유지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바벨론에서는 충분히 높아짐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10대 때에 높아졌고 지금까지도 어느 권자에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 정도 되면 그 나라 사람 되지 않았을까요? 8순이 넘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뭐 합니까? 전혀 세상에 물들지 않았어요. 여전히 누가 왕인가? 분명하게 17절에서 말한 것처럼 왕이 너한테 재물을 주고 너를 세 번째로 높이겠다 했을 때 다니엘이 뭐라고 합니까? 아니 별로 관심 없어. 왕 주고 싶은 사람 주세요. 나 필요 없어. 그래도 나는 할 거예요. 그리고 말하는 게 뭐냐면 너에게 준 권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건데 니네 외할아버지 느부갓네살도 그렇게 알려줬는데 말 안 듣더라. 그래서 왕권에서 쫓겨났어.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 손가락이 나타난 이유를 두 가지를 분명히 밝히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성전 기물을 농락했고 또 이방의 우상들을 섬김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멸시했다라는 그 이야기를 분명히 보여요. 그래서 손가락이 온 것이고 손가락이 나타나서 보여준 그 글씨의 내용이 뭐냐? 너 멸망할 거야. 하나님이 측정해서 너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다니엘의 태도를 보세요. 다니엘은 죽을 수 있는 상황에도 노년이에요. 80이 넘었습니다. 그런데도 자신의 본분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골로새서 1장 25절 말씀 보면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하나님께서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해서 분명하게 그 왕을 치실 것이다. 왜? 그가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를 알아듣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남용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분명히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가감없이 그 벨사살에게 말하고 있어요. 사실은 이 벨사살에게 말함이 누구에게 향한 것이냐면 사실 이스라엘에게 다 전해질 거죠. 벨사살이 그날에 죽을 거니까. 그리고 그 일들이 분명하게 실행되어짐을 이스라엘이 다 보게 돼요. 누구를 통하여서요? 하나님의 직분을 따라서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 그 사람을 통하여서 이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지금 5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은 노년의 늙은이에요. 그런데 그 늙은이가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말씀 따라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의 자리로 가기 위해서 우리의 세상의 잔치상을 다 엎어버리시고 우리를 번민하게 하시고 괴롭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괴로움 속에서 뭐냐면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삶을 부단히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보다 사람 관계가 중요하죠. 하나님보다 세상에 내 위치가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미안하지만 그런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임재해서 오시면 더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저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일까요? 제가 우리 도율이 이 정도 되는 애기 바라보는 그 정도의 간극입니까? 저와 하나님의 간극이? 그보다 훨씬 더 커요. 우리가 부족해서 우리가 연약해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한 면도 있죠. 그런다고 해도 우리의 태도는 어때야 됩니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구하는 것이 정상적인 우리의 태도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에 나 하나님 앞에 못 쓰겠다. 나 부끄러워서 못 하겠어. 이렇게 말하는 게 정상적인 태도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엄청 교만한 겁니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과 엇비슷하게 보니까 그렇게 상대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준호도 꽤 컸는데 부끄러움 많은 나이긴 해도 준호가 잘못해도 어떠야 합니까? 부모님에게 부끄러운 일을 다 보였어도 준호가 결국엔 누구 품으로 돌아가요? 내가 잘못했으니까 어린이집에서 내가 큰 사고를 쳤으니까 내가 오늘은 우리 집에 못 들어갈 것 같아. 부끄럽다. 집에 안 들어갈란다. 이럽니까? 그런 애기가 어디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애기급도 안 돼요. 우리는 단세포 정도 그 간격보다 더 멀어요. 하나님과 관계는. 근데 우리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왜요? 왜 그렇게 합니까? 여전히 나의 어떠함을 바라보는 거예요. 나의 자존심, 나의 부끄러움, 나의 어떠함을 헤아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에서는 누가 누구를 헤아리신다? 하나님이 메대 너 측량할 거야. 데겔 너 들어서 무게를 재볼 거야. 하나님이 널 측량한다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부족함이 있을 때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잘 알아들어야 돼요. 우리는 다니엘과 같은 태도를 취해야 됩니다. 팔순의 노년이 되었어도 왕 앞에 두려워하지 않게 해서요. 왜 그럴 수 있습니까? 자신의 힘에 80 먹은 노인, 지금의 80 먹은 노인하고 비교도 안 돼요. 그때 당시에는. 그때 당시에 평균 연령이 40대도 안 됐으니까. 그러면 엄청 고령이란 말이에요. 초고령.
그 노인이 얼마나 정정했겠습니까? 자기는 아무리 희마리도 없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런데 왕 앞에 나가서 담대함을 보여요. 왜요? 하나님만이 왕이거든요, 다니엘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실현을 위하여서 자신의 주신 직분을 따라서 걸어가는 사람이에요. 분명하게 이것이 이스라엘에게 드러났을 겁니다. 여기서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정말로 여러분들에게 구원이 될지 심판이 될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이 밤에 물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진실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치시고 괴롭게 하셔서 말씀의 자리로 이끄시려고 하시는데 여러분들이 정말로 궁극적인 그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하는지 하나님께 물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어떠함으로 주 앞에 서는 것이 아주 악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벨사살처럼 여전히 나의 어떠함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셨을 때 그 감당하지 못할 그 두려움이 있는데도 벨사살은 여전히 자신의 신하들을 부려서 자신의 힘으로 어떻게 처리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주 미물이에요.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거 하나님 아십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을 찾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냥 안 찾고 막 내 마음대로 해버려라. 그래도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나타내 보신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하심 속에 우리를 부르시는 것, 그것이 예배의 자리고 여러분들 그곳에 늘 부르십니다. 혹여나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실수가 있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세상 잔치에 마음이 빼앗겨서 그렇게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즉시 돌이키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시 불러주시니 감사해요. 내가 아직도 번민하고 있고 아직도 헤매고 있지만 불러주신 그 자체로 나는 충분히 만족합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구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 참된 의미를 알 길이 없어요. 교회 안에 오래 있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압니까? 그러지 않아요. 예수 오래 믿는다고 해서 그냥 저절로 알아지는 게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로 이끄심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알기 위해서 부단히 애쓰고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셨을 때에 다니엘처럼 하나님 주신 직분을 따라 말씀을 세우려고 걸어가는 그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 둘씩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셔요. 바벨론이 멸망해 갈 때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안했겠습니까? 우리는 이 바벨론 시민도 아니고 노예로 끌려왔는데 또 나라가 망해서 우리가 또 다른 나라에 또 끌려가게 생겼네 라고 했을 때 얼마나 부끄럽고 두려웠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이신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소망을 봤을 거예요. 도리어 바벨론의 멸망을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봤을 겁니다. 야, 우리가 돌아갈 날이 멀지 않았다. 하나님께 회개하자. 하나님이 나라를 없애시고 성전을 파괴하신 것도 우리의 회개를 촉구하기 위함이 아니냐라는 것을 깨달았을 거예요. 지금 그것을 보여주기 위하여서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시고 관여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임재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갈아엎으십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고 말씀의 자리로 이끄시기 위하여서 번민하게 하시고 괴롭게 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복이에요. 제발 하나님 앞에 돌이키십시오. 여러분들의 힘대로, 여러분들의 판단대로가 아닌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 앞에서 서셔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들고 하나님이 번민케 하심 앞에서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